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복습을 잠깐 하고 오늘 테마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서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책이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서에는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문학도 있고 잠언도 있고 또 성서도 있다. 그리고 이 성서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었지만은 이 진품을 고르는 작업을 해왔다. 그 많은 자료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정경화 작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품을 골라서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을 우리는 정경으로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다 하고 정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의 책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이와 관련해서 영감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영감설보다는 교회의 권위, 즉 종교회의, 교회가 정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교회의 권위보다는 성서의 권위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본 이유는 성경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는 데 권위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감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계적 영감설 같은 경우는 인간을 하나님이 로봇처럼 받아쓰기를 시켰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축자 영감설은 하나님이 글자 한자 한자를 찍어주시는 겁니다. 축자 말대로. 그리고 이제 부분적 영감설은 성서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부분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사상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저자의 사상에게 영감을 줘서 성서를 쓰게 했다. 이제 이런 많은 영감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는 여하튼간에 인간의 책이기 때문에 문자입니다. 편지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로고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하시면, 즉 그것을 종교개혁자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역사하시면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레마로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경 안에 우리의 생명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늘 묵상하고 성서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편식하지 말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기에게 축복되고 좋은 말만 밑줄 긋지 말고 내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부딪히는 그 말씀, 그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거든요. 그 부딪히는 말씀에 더 밑줄을 많이 그으십시오. 축복의 말씀보다도 나를 책망하는 말씀,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에다 밑줄을 많이 그으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먹는다는 말로 표현하는, 장공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편식하지 않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습득하는 길입니다. 성서는 문제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해 주는 책이 아니라 성서는 해답지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서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성서는 문제지가 아니라 해답지예요. 성서를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2019년도 교회 표어가 뭐죠?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뭐 해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고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신론 또는 하나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합니다. 사실 이 주제만 해도 16주 한 학기 내내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16주 공부하는 것을 저는 이제 1시간으로 딱 줄였습니다. 줄여서 여러분에게 엑기스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핵심만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선택했는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여호와 또는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번역상에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되어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히브리가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자음으로 써놓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라고 읽었느냐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경한 일이다. 그래서 이름은 써놓고 자음으로 써놓고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대신 불렀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가 계신 분들, 요새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늘 교육시킬 때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름 석자를 누굽니다,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본관을 대서 어디 본관에 누굽니까? 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임금님과 동일한 이름을 짓는 거는 이거는 큰 반역죄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쓰는 그 이름의 자는 백성들이 쓰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그 이름은 그 대상의 존엄과 위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 써놓고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못하니까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함부로 부르느냐, 이게 불경하다. 그래서 야훼라고 써놓고 자음으로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다른 말로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하니까 오랜 역사가 흐른 뒤에 유대 마소랴 학파 학자들이 모음부호를 만들어서 자음에다 모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호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이 여호와 야훼를 우리말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이 성서가 번역되어 온, 우리말로 번역되어 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이거를 번역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칭을 어떻게 쓸까, 이게 번역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이 신,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신을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라는 우리 호칭이, 이건 올해부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절대신, 그리고 인격적인 신, 초월적 신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또는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 또는 하느님, 그리고 상제, 옥황상제라는 말에서 나오는 상제 또는 천주, 옛날엔 천주는 안 그랬죠. 던주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천주 또는 참신 또는 그냥 번역대로 여호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우리 번역서에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존 노스란 사람이 누가복음을 3,000부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느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82년판에서는 하느님으로 번역을 했고 1883년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주정이가 마가복음을 번역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냥 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논란을 겪고 토론을 한 다음에 이 1906년부터 하나님 호칭을 통일시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말로 여호와, 야훼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신에 대한 명칭입니다. 이것을 야훼 하나님께 붙였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제 그 1894년에 그 상심성서 실행위원이라는 그 5명의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이 호칭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논의를 하다가 표결로 5명이니까 4대1로 천주라고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명칭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죠?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그거는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고 원래는 천주교에서는 천주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공동 번역에 와서는 이제 하느님이란 말로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주라고 번역해 놓고 보니까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가니까 천주 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민족은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은 천주를 결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6년도에 하나님으로 호칭이 통일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호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신론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좀 독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면은 이제 신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일신론, 다신론, 이신론, 범신론, 범죄신론, 또 유일신론 아주 다양한 신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신론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신론? 이 신론은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분이 절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신론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알다시피. 그러면 일신론은 유일신론이다. 기독교의 신론은 유일신론? 예. 대다수가 이제 유일신론 쪽에 대답을 많이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정답이 아닙니다.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일신론과 이제 유일신론은 이제 혼동을 많이 하는데 일신론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 절대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고 유일신론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절대신은 한 분이다. 그리고 이 한 분이 다른 신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착각을 잘 이제 하시는데 우리 개신교의 신론은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한 50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반은 맞췄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론, 아마 유대교 같으면은 아마 뭐 일신론으로 가든지 유일신론으로 가는 것이 아마 구약 성서 유일신론 쪽이 맞을지도 모릅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하면 개신교의 신론은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앞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신론만을 얘기하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맞아. 근데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신론은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독특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일신론이 돼버리면 예수님은 이것에 빠져버린다고. 한 분밖에 없어야 되니까 야훼 하나님만, 유일신론 야훼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 돼버리고 마니까 이게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유대하고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일신론을 믿어서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개신교 오랫동안 충돌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기독교 내부에서도 오랫동안 논쟁을 거쳐서 AD 500년, 근 500년을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 우리의 신론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합니다. 유일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입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의 독특한 신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유대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 차이가 신론의 차이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론은 뭐라고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삼위일체적 유일신론이다. 이게 우리 신론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세 인격을 가진 독특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의 본질과 실체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인격 한 실체, 그래서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명에 나눠준 자료에 보면은 크게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니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신인식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 여기에 보면 우주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이렇게 네 가지 증명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려운 말로 쓰면 전통적 유실론의 존재 방법 이렇게 했는데 이건 증명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시킵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나? 근데 제가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이제 교사를 할 때 아이들이 요새 맹랑한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계시냐, 뭐 예수님이 있느냐, 뭐 베드로와 예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뭐 바울하고 예에 따라서 누가 어떤 괴짜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하나님이 계신 걸 전도사님, 선생님 증명해 보라고. 그런데 제가 썼던 방법이 존재론적 증명 방법을 그때 썼던 기억이 납니다.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분.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계속 올라갑니다. 조상까지 올라가면 누구한테까지 올라가요? 아담과 이브까지 올라갑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더 큰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비유였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방법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회개를 했는데 이 방법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최고의 존재까지 올라가서 존재 더 큰 분 해서 큰 최고의 존재까지 올라가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최고의 존재이지 하나님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까 성부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죠? 하나님은 존재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지 존재 중에서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이 모든 만물들 중에서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서는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틀린 겁니다.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주론적 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인과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원인과 원인이,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인의 원인, 결과의 원인이 계속 올라가면 철학적으로 최고의 제일 원인이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도 틀려. 왜냐하면 결국 그래봐야 그 하나님은 인과론의 사슬에 얽매이는 하나님이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얘기. 이런 방법이 잘못된 방법입니다. 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도덕론적 증명이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선악을 알 수 있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최고선으로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양심이라는 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에요. 그죠? 시대와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도 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양심은 문화의 산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보면은 기역자 교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안 되고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옛날의 가치관과 문화는 여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남자는 이쪽, 서로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이렇게 앉는 겁니다. 왜? 같이 앉으면 안 되니까, 그 당시의 문화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쫙 일렬로 되어 있고 같이 앉아요. 그죠? 그래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갑돌이와 갑순이 살던 시대에는 같이 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앉게 만들어 놨어. 초창기 교회가 기역자 교회라고 있잖아요. 금산에 가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게 남아 있어요. 그 당시의 양심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문화적 가치관에 의해서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은 불경한 일이에요. 양심의 거리낌이 받아서 못 앉아. 근데 지금은 자유롭게 앉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심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서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성이 타락에 의해서 부패됐기 때문에 그 부패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자연계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주 만물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역사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은 성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성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선 첫째는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계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이르러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다. 그죠? 출애굽기. 이 김용건 교수님이라고 한신대학에서 구약 성서를 가르쳤던 그런 저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말을 인용하면 여기서 떨기나무는 사막에 피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불꽃으로 임재하신 거죠. 그래서 그 김용건 교수님에 의하면 이 떨기나무는 영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바람만 불고 낯선 장소를 의미한다. 사막 자체가 그렇습니다. 광야, 사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모세는 광야에서, 그죠?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사막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의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따라서 여기서 떨기나무라는 말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고난의 삶의 자리를 의미한다. 이 백성들, 고난당하는 백성과 이들이 살고 있는 고난의 장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불꽃은 여기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불의한 자에게는 어때요? 심판입니다. 가난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불꽃은 성서에 보면은 늘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물론 세미한 음성 속에서 또는 구름 기둥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시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는 그냥 심판, 의로운 자는 구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속에 불꽃으로 임재하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듭니다. 그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사막이 아니야.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다, 이런 얘기.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 돼요? 거룩한 곳이.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비록 사막 한복판일지라도,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의 삶을 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할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 노릇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보면 모세가 딱 두 서로 다른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애굽 군대를 죽이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치잖아요. 자, 나도 너희와 같은 민족이고 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요새 말하면 애국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니들 압박하는 애국 군대를 죽이지 않았어. 나 좀 인정해줘. 이런 큰 소리 치고 백성들 앞에 나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 동정한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심판관 노릇을 하고 우리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사면 초가에 빠졌어요. 애굽에 군대를 죽였으니 애굽에도 쫓기는 인생이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40년간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목동으로 만나는 거니까 실패자요, 도망자입니다. 그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패자와 도망자인 이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목이 곧은 백성들,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모세처럼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육이었습니다. 모세를 낮추는 겁니다. 그죠?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든 교만과 자기 프라이드와 자랑, 이 모든 것, 애굽에서 받은 가치관과 교육, 이 모든 것을 다 포기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 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 못해, 이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 좀 할까요?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한데, 제가 독일 가가지고 논문을 5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보통 신학 공부 12년, 10년 이상이 걸릴 테니까 반도 안 돼서 끝냈습니다. 굉장히 그만했죠. 뭐 가가지고 막 그냥 뭐 일사천리로 막 하는데 마지막에 걸렸습니다. 그 걸린 게 뭐냐면 구술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렇게 해서 5가지 과목을 놓고 교수와 직접 30분, 1시간씩 토론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구술시험이라는 것을 합격해야지만 이제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패스하고 구술시험이 딱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좀 많거든요. 논문이 중요한 거니. 구약 성서 시험을 보신 독일 교수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논쟁을 붙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개인적으로 볼 거냐, 집단적으로 볼 거냐, 이거 가지고서 논쟁이 막 붙었는데, 이분이 나하고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그러면 뭐 공부를 더 해야 되든가 그러냐 하고 넘어가는데, 일반적인 그건데, 너 나하고 생각이 틀리니까 너 못 간다는 거예요. 너 패스 못 시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 됐는데 거기서 딱 부딪힌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신학대학인 한신대학원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한 나로서도, 그리고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굽히기 싫더라고요. 저도요. 거기서 제가 한마디만 딱 양배고 굽히면 가는 건데 끝까지 버틴 거죠. 한 과목 탈락, 구술시험 떨어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마 여기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이나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이 다가오는 충격은 엄청난 겁니다. 생활비 걱정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뭐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해지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1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1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저 지도 교수가 이제 저하고 그 구약 선생님하고를 이제 중재를 했습니다. 나도 끝까지 못하겠다, 포기 안 한다. 저쪽에서도 포기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도 교수가 해가지고 이사야 53장이 아니라 시편 23편으로 바꾸자. 좋습니다. 바꾸자. 그래가지고 타협을 봐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1년 후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면서 제가 2가지를 크게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저의 그 선배 있는 제가 교회 나가는 선배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가가지고 6년 만에 제가 공부를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큰 소리 땅 쳤거든요. 그리고 6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6년 만에 공부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5년에 떨어졌잖아요. 1년 기다려서 시험을 딱 봤는데 그게 10월 말쯤 시험을 봤는데 그게 딱 6년째 되는 해예요. 제가 10월 말쯤 독일 도착했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5년 만에 끝내지 않고 6년 만에 끝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근데 나는 5년 만에 끝날라 했구나. 딱 6년을 채워주시더라. 정확하게 10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다음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억을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5년 만에 간다니까 아니 넌 나한테 6년 약속했잖아. 6년 지켜. 6년을 지키도록 만들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모세처럼 저를 완전히 죽여놨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으면 내가 교만해서 아마 시험에 걸려서 낭망했을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당시에 5년 만에 끝낸 사람들은 기적 같거든요. 그 당시 보통 10년씩 많이 가던 때이기 때문에 이거 절반으로 단축시켰으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최고인지 알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늘 무서운 줄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논문 쓴 거 생각 못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논문 썼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모세처럼 꺾으신 겁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통과되고 난 게 내가 이 두 가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구나. 시건하지 않는 분이구나. 근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했거든. 왜 나를 이렇게 떨어뜨렸느냐고 원망을 한참 했거든.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하나는 나의 교만을 꺾으신 겁니다. 모세처럼.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죽은 듯이 들어왔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같이 뭐예요? 그 당시에 잘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죠? 세리와 어부들과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뽑고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런 사람도 있지만 초대 기독교인들이 대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도 대부분이 그 당시 사회에서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예요, 그죠? 좀 흑수저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흑수저들. 여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금수저가 아니고 흑수저들이다 해요. 우리말 내면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40년간 훈련시켜서 낮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맡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서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 어떠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산 자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 고통당하는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즉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 말을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자존자니 뭐니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앞뒤의 문맥과 맞지 않고 전체적인 성서의 의미와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연결시킬 때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만 독일 말로 이히빈 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라는 말은 그때라는 시간을 의미하고 장소를 의미하는 그곳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히빈 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그때 그곳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도 맞고요. 그 뒤에 흐름과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 그때는 언제? 그때는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즐거움을 짊어지고 사는 삶의 자리, 내가 슬플 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바로 그때 그곳에 어떻게 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이 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내가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이미 내가 보고 있었다.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완료형이라는 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잖아요. 그죠? 쭉 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짖음을 듣고. 이것도 완료형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 기도잖아요. 그죠? 그것을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우고를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우고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서 본다는 말은 슬쩍 볕는 줄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확히 똑바로 본다는 거고, 듣는다는 것은 귀를 그냥 흘려가며 듣는 게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안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야다와 같은 말입니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다면 내가 외로울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괴로울 때나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알고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교회 나와서 내일 여러분 이제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나오실 때 세상 좀 잔뜩 지고 나오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은 내려놨다가 다시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끝나고 갈 때 다시 짊어지고 간다고. 그럼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몇 번씩 믿습니다 해놓고 갈 때는 돌아서고 교회 나갈 때는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세상으로 가는 이런 신도들이 많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놔야 돼, 그죠? 그리고 갈 때는 뭐로 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시간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단순히 보고 듣고 알고만 있고 그래 오늘 참 슬퍼 고통스럽구나 얼마나 고생스러워 그래 너희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매일 듣고 있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모세를 선택하셔서 8절에서 보면은 이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도자는 내가 누구간데 하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내가 주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내 가능성을 포기할 때, 그래서 성령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내가 누구 간대라는 말은 바로 자신의 가능성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능성을 다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습니까? 이 하나님. 그 요한 크리스토프 브루마르트라는 그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유럽에서는 최고의 신유의 은사자였어요. 많은 병자를 이분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20세기에 유명한 칼바르트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영향을 준 그런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크리스토프 브루마르트라고 또 유명한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신유의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린 처녀, 길게 설명을 하겠으나 어린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그 처녀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정이 안 나, 병명도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브루마르트, 우리가 보통 아버지라는데 브루마르트 아버지 목사님이 이 소년을 놓고 2년 동안을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병이 안 나요. 2년 동안을 기도한 어느 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 브루마르트 목사님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노력을 많이 2년 동안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 손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이 고백을 11절에 모세가 한 말, 내가 누구간데의 고백과 같은, 내 가능성이 포기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모세도 그렇고 이 브루마르트도 그렇고, 그래서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이 처녀를 지배했던 귀신이 나가면서 그 독일 종교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보고서가 있는 거 보면은
이 귀신 들리는 형상이 여러분 옛날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침대가 막 붕붕 뜨고 그죠? 입에서 뭐 막 나오고 이런 그 현상들이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 책도 한국말로 이제 영적 투정, 브로마르트 영적 투정이라는 책으로 번역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2년 동안을 고트리빈 디투스라는 처녀를 괴롭히던 귀신이 쫓아나가면서 귀신의 그 처녀의 입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떠납니다. 예수는 승리자이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예요. 이 예수는 승리자라는 말이 그 다음에 신학계에서 바르트의 기독론이나 그리스도론의 핵심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브르마르트 목사도 그렇고 자기의 가능성이 포기될 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할 틈이 없어요. 그죠? 교회의 일은 제가 보기에는요 인간의 장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 거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저 어린 시절에 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저희 선배 목사님 이제 전도사 시절이고 이제 부목 시절 이렇게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제가 한 말 똑같이 했습니다. 교회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전도사 시절에 그거 이해 못했습니다. 왜? 내가 학생들 데려가서 빵도 사주고 내가 학생들한테 잘하고 내가 설교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중에 깨달았더니 결코 그게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자기 거를 모세처럼 브르마르트처럼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가능성을 버려올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 이런 얘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구원의 하나님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 라파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나중에 이제 구원론에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치유란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치유해 가신다 이런 얘기.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그동안 사회적 질병을 참 잘 치료해 왔어요, 그죠? 민주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많이 이제 헌신을 했고 고난당한 우리의 선배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회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고 나면서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또한 치료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참 재미있는 게 이 살아계신 분,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또 다른 호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종교에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절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우린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신도 여러분들은 어깨를 펴고 얼굴을 항상 밝게 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로마서 8장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이며
이게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서를 읽다가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또는 뭐예요? 기도 중에도, 또는 부흥에 가서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제 그 성령론이라는 강의할 때 이렇게 과제를 받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연령대가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라는 말이 굉장히 퍼센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마 수련 애들은 신경 써서 많이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서 이제 체험한 분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한 가지 방법,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만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체형적으로 피부로 만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이미 우리가 배운 걸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공감 능력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죠? 이 공감 능력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슬퍼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감동 만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정확하고 가장 피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양들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는 내가 먹을 때, 줄일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다? 아니 임금님, 저희들이 언제 임금님이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한편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만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 또 사랑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제가 이제 서론에 한국교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졌을까? 근데 여러 가지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신앙의 문제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새 교인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저는 이제 관념의 우상이다 이런 말을 핍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정말 느끼고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중적인 삶을 살까? 교회에 와서는 천사의 얼굴하고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게 교인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모르게 세상과 똑같이 생활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겁이 없어요. 하나님 옆에 겁이 없다고. 여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 많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한국교회를 위기로 끌고 가지 않는가.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체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